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7장 3절부터 9절입니다. 원래 지난주에는 10장이라고 했는데 본문을 바꿨습니다. 7절부터 9절의 말씀이고요. 화면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3년에 그의 방백들 엔하일과 바랴와 가랴와 다넬과 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네, 오늘 추석 연휴, 추석 연휴에도 함께 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들 예배는 오늘 빨리 끝납니다. 평소보다 조금 빨리 끝날 거고 또 얘기하겠지만은 오늘은 식사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 고향으로 가시라고 하니까요. 일찍 설교가 짧으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으신 아주 지금 이렇게 하십니다. 오늘 종교개혁 시리즈가 시작이 되고 종교개혁 시리즈가 네 타임으로 종교개혁 주간이 이번 10월 마지막 주입니다. 20일. 네, 원래는 종교개혁 설교는 제가 이제 따로 하는 거 아시잖아요, 별개로.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번에 역대기를 구성하신 성서유니온에서 이걸 계산하신 건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 잘 맞아떨어지죠. 전에도 그랬고. 그럼 분명히 그래서 제가 성서유니온에다가 문의를 해봤어요. 이 읽기표에도 영감설이 있답니다. 읽기표에도 성령의 영감이 이제 웃으면서 하는 얘기죠. 웃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되게 잘 맞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분명히 어느 정도는 하신 게 있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맞아 떨어지게 하시는 또 은혜가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주일인 10월 마지막 주까지 연달아서 4시간 동안 종교개혁을 가지고 역대하 말씀을 함께 배우고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종교개혁의 길 1번인데요. 그 바로 안에 있는 제목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고 그 여호사밧이 했던 개혁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여기 라틴어가 써 있어요. 라틴어가 써 있는데 라틴어를 뭐 오늘날 이제 죽어 있는 언어니까는 막 그렇지 않지만은 한번 잠깐 같이 제가 읽어드리자면은 같이는 아니고 제가 잠깐 읽어드리자면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그러니까는 에클레시아는 이제 교회이죠. 레포르마타 개혁이 된 교회는 et semper reformanda est 계속 개혁이 돼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콤페시오를 통해서 루터의 대교리 문답을 배우고 있습니다. 루터가 어떤 상황에서 종교개혁을 시행하게 되었는지 그러한 상황들을 분명히 많이 배웠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고 우리 정성도님은 그러니까 유튜브로 시청을 하셔야 돼요. 꼭 공부를 하시면 특히 이 서문 부분을
해설의 글하고 서문 부분을 제일 열심히 공부하시면은 뒷부분은 사실 대충 해도 되는데 해설의 글과 서문은 좀 시청하시고 정리도 해보시고 댓글도 좀 남기시고 그러면은 유익이 될 겁니다. 루터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를 개혁하게 된 것이구나. 근데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루터가 교회를 개혁했지만 저 문구는 그로부터 이제 1세기 정도 더 뒤에 네덜란드의 개혁교회에서 나온 말들인데, 개혁이 이미 된 교회지만 그 개혁이 된 교회는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된다? 세월이 흐르면 부패하게 됩니다. 부패할 수도 있고 부패라고 봐도 되고 아니면은 변질이라고 봐도 되고 아니면 부패와 변질은 아니지만 고착화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문화가 형성됐으니 우리는 계속 이대로 살아야 합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머스트예요. 머스트. 뭐뭐 해야만 한다. 그래서 제가 웃기게 이거를 어떻게 그동안 예전부터 표현했냐면은 어떤 사람을 지칭해서 의인화를 한 거죠. 미스터 해야만. 미스터 해야만 그러면 무슨 독일 이름 같죠? 미스터 해야만 무슨 사람입니까? 뭐뭐 해야만 돼. 이렇게 해야만 돼. 이게 우리 문화고 우리 그동안 해온 거야. 이렇게 해야만 돼. 이것만 답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다. 이거는 무조건 머스트가 맞습니다. 이것만이 진리. 그러나 그걸 제외하고 교회라는 곳은 사람이기 때문에 시대가 흘러가면 갈수록 또 이 세상이 바뀌면은 또 그거에 맞게 우리의 고착화됐던 부분들을 유연하게 풀어낼 줄도 알아야 되고, 혹여 잘못된 문화가, 잘못된 삶의 방식이, 잘못된 교회의 존재 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혁해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게 가장 우리 종교개혁을 한 개신교회의 가장 상징적인 문구라고 생각해요. 아래에 한글로 돼 있죠? 오늘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네. 개혁이 된 교회는 항상 다시 또 개혁돼야 한다. 하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 종교 개혁을 이제 한 달 앞둔 이 시점에서, 그리고 우리가 콘페시오라는 것을 또 9월부터 시작한 이제 막 한 달 된 시점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저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우리 시대는 개혁의 시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듯 합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목사님들마다, 교회들마다 서로가 가진 성향이 다르고 추구하는 추구점들이 다르고 그러한 부분들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른 점들은 서로 틀렸다기보다는 보완하면서 서로의 지향점들을 존중해 주면서 가야 되는 것도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도 얘기하겠지만은 오늘날 우리의 국제 정세나 국내 정세를 보면은 양극단으로 이미 된 지 한참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석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했지만은 언제나 전 세계 역사에서는 바로 요 타이밍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돌아가고 있는 국내 국제 정세들은 언제 정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때 교회가 오히려 평화와 중재와 사랑을 담당해야 하는데, 교회는 오히려 우리의 복음을 지킨다라는 명목하에 상대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잘라내려고 하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리고 이쪽 교회와 이쪽 교회가 서로 진영으로 나눠져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비단 한국뿐만입니까?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전 세계의 가장 큰 힘 있는 나라, 그리고 교회가 중심이 되는 나라 미국도 이제는 그렇게 양분되어 서로 극단으로 싸우고 있고, 한국도 극단으로 싸우고, 또 전 세계 곳곳이 극단으로 나뉘어져서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전쟁으로 심판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러한 상황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역대하 이제 후반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임마누엘 시리즈를 보았습니다. 임마누엘의 방법은 성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한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임마누엘 할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그 임마누엘 하는 그 주의 성도들은 어떤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인가? 개혁된 종교개혁의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이 양극단으로 치우쳐져 있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혹여 우리 가운데 전쟁을 주신다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교회가 평화와 자비와 사랑을 외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거듭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시대에 가야 되는 시대 정신이 아닐까 생각을 하며 이제 역대하 후반부인 종교개혁 시리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순서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솔로몬 내러티브는 끝났고요. 이제 분열왕국 내러티브에 대해서 구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내용에 해당하는 여호사밧 내러티브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고요, 여호사밧의 개혁에 대해서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분열왕국 내러티브입니다. 솔로몬을 통하여서 나라가 세워졌어요. 성전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우와, 하나님의 법궤가 지성소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가 이 나라의 중심에 오니까는 이 나라가 이렇게 제대로 시스템 작동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오래 지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를 저에게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누가 여지를 남겼어요? 솔로몬 그 자신이 여지를 남겼고, 솔로몬이 남긴 여지로 인하여 이 나라는 남과 북으로 부동강 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내용입니다. 분열왕국의 내용은 역대기에서는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10장부터 12장까지 왕국의 분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제 구두로 간단하게만 얘기 드리자면 아시다시피 솔로몬,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아시다시피는 아니겠네요. 솔로몬이 왕이었는데 이 솔로몬의 부하 중에 한 명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남긴 여지로 인하여,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반역을 일삼으니까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게 됩니다. 이제 이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 찢어버리겠다라는 그러한 선포가 있게 되었죠. 결국은 그 선포로 인하여서 나라는 찢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찢어지게 되냐면은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아들 때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라가 두 개가 찢어지게 되죠.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남쪽 유다, 그리고 북쪽의 대부분의 땅들은 다 누가 차지하냐면 여로보암이 차지하게 됩니다. 나라가 이렇게 분열이 되었습니다. 분열된 나라, 그런데 단지 나라가 분열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분열을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더 잘 찾는다면 그 분열은 좋은 분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열이 아니었던 것이죠. 북쪽 나라가 그렇게 분열해서 나갔지만은 북쪽 나라는 여로보암이 또한 여지를 남겼고, 여로보암이 남긴 죄악으로 인하여서 나라는 계속 혼란과 도탄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남쪽 유다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쪽 유다도 서서히 우상숭배로 잠식되어 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때에 자, 앞에 보시죠. 4-2번입니다. 13장부터 20장이라는 매우 긴 장이에요. 이 긴 장이 이때부터 어떻게 분열된 왕국과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 사라진 나라 속에서 어떻게 개혁을 하는지, 그 개혁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개혁의 길은 찾음, 언약, 개혁이라는 패턴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찾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히브리어 자꾸 얘기하면 안 되지만 이 역대기 신학에 있어서 이 단어는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 돌아서다는 히브리어 제가 예전에 뭐라고 알려드렸죠? 돌아서다? 두 글자입니다. 예? 네, 슈브라고 했어요. 슈브라는 말이 뭐냐면은 돌아서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 신학에 있어,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하나의 키워드예요. 따라해 볼게요. 슈브는 뭐냐면 돌아서라. 네, 돌아서라라는 뜻이죠. 너희가 하나님을 배교하고 떠나갔다면 다시 그 배교로부터 어떻게 해라? 돌아서서 여호와께로 와라. 슈브하라는 게 하나님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말씀이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따라해 볼게요. 다라시. 네, 다라시. 다라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따르다라는 뜻입니다. 찾는다라는 뜻이죠.
여호와를 찾고 따라가다라는 뜻이 다라시입니다. 다라시 야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열 왕국 이후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키워드, 즉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셨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은 여호와를 다라시하라, 찾고 따르라. 그 다음에 죄악으로부터 어떻게 하라? 슈브하라, 돌아서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도 여러분들? 예, 가족 여러분, 이거 두 개를 꼭 이해해야 돼요. 이 개념을 이해한 채의 성경 읽기를 하시면 분열 왕국 이후의 역사들이 눈에 더 잘 들어오게 될 겁니다. 아, 하나님이 어디에서 돌아서라고 하시지? 또 어느 때에 여호와를 찾고 따르라고 하시지?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를 다라쉬하는 하니까는 다시 하나님께서 깨졌던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리고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이 패턴이 개혁의 길입니다. 그리고 슬프지만 이 개혁의 길을 열심히 했으나 후대로 가면 갈수록 서서히 후대 왕들이 어떻게 했다? 배교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괄호 열고 뭐라고 써 있어요? 닫힌문. 여러분, 우리 분열 왕국 내러티브 직전에 지금까지 임마누엘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웠냐면 솔로몬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의 뭘 배웠냐면 솔로몬의 성전을 배웠습니다.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밖에서도 그걸 볼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열려 있었던 성전문이 이제 후대로 가서 어떻게 되었다? 닫힌 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깨졌다라는 뜻입니다. 성전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와서 제사를 드렸던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백성으로서의 살아냄 자체가 곧 여호와와의 임마누엘 동행인데, 임마누엘이 깨지게 됐다라는 뜻이죠.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런데 닫히기 직전까지 초기의 분열 왕국 초기의 왕들은 어떻게 했냐면 나름 그들은 개혁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모색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개혁의 길, 저 부분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인물을 주목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개혁의 길은 어떻게 됐느냐? 아비야와 그의 아들 아사와 그의 아들 여호사밧으로 이어지며 개혁이 쭉 이루어졌습니다. 따라 찾고 따르고 언약이 맺어지고 개혁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읽기를 통하여, 제가 설교 때 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개인의 이 매일 성경 묵상과 성경 읽기를 통해서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아사 왕은 도대체 어떻게 개혁을 했을까? 그리고 아사 왕이 한 개혁의 요소들은 무엇일까 보고 나한테 적용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중에 하나인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적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에만 머물면 안 돼요. 우리는 아사 왕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아비암도 볼 수 있어야 되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저 뒤에 히스기야의 개혁, 그리고 저 맨 뒤에 요시야의 개혁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살펴보며 도대체 어떻게 이들이 개혁을 했는가, 그리고 그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는 스스로 읽고 기도하고 또 셀원들과 함께 대화하며 찾아내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다시 강론자는 그것을 돕기 위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들고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사밧 내러티브입니다. 자, 개혁의 길 여호사밧 내러티브를 열면 이렇게 나와요. 자, 첫 번째 17장부터 20장까지인데 첫 번째 개혁이 시작이 되는데, 여호사밧의 개혁의 시작점은 뭐였냐면 괄호 열고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율법책입니다. 오늘 이따가 뒤에 볼 게 다 이네요. 결국은 이미 답이 나왔어요. 여호사밧의 개혁의 핵심은 다시 한번 뭐였다고요? 율법책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율법책을 어떻게 했을까? 이건 뒤에 가서 듣도록 하고요. 그런데 그 개혁을 성공적으로 한 것 같지만 개혁이 부침을 겪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18장부터 19장 3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북왕국의 그 당시의 왕이 아합인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북왕국의 아합 어떤 평가를 받는 왕이죠? 최악의 왕입니다. 가장 악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왕. 왜 악하냐?
결국은 바울 신앙의 본산에서 태어난 바알 신앙의 본산에서 태어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바알의 나라로 바꾸어 버린 왕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혼합주의적인 모습으로 바꿔놓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합과 여호사밧 왕이 어쨌든 서로 남과 북의 왕이잖아요. 이전까지는 사이가 안 좋았단 말입니다.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키고 남과 북이 서로 안 좋았는데,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 서로 사이가 좋아져요. 사이가 좋아지면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아합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네. 그러면 아합을 통하여서 여호사밧도 우상숭배적인 요소와 이러한 죄악된 요소의 영향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았죠.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역대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전쟁을 같이 이제 연합해서 치르게 되는데, 일단은 다행스럽게 여호사밧은 잘 살아남았고 아합은 어떻게 되었다? 그때 전쟁에서 전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미혹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곧바로 19장에서 개혁의 정점에 이르게 되는데, 이 개혁이 처음에 율법책으로 시작되었는데 이 다음의 개혁은 사법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들을 각 중앙과 지역에 배치를 해놓고 올바른 하나님의 법대로 올바른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를 만드는 모습을 여호사밧이 보여주죠. 그리고 개혁의 효과로서 전쟁에서 또 승리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여호사밧의 내러티브가 마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진짜 개혁과 관련된 거는 율법책 부분하고 재판관 부분이에요. 오른쪽의 화면을 보시죠. 자, 개혁 시작 율법책입니다. 그 개혁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우상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뭐를 했다? 네, 율법을 교육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다시 한 번만요. 우상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교육합니다. 그 결과가 부국강병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약간의 미혹은 있었으나 부침은 겪었으나 다시 정신 차리고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개혁의 정점에 사법개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방의 사법체계를 재편하고요, 중앙의 사법체계를 재편하여 여호와의 법이 실현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여호사밧이 했던 개혁입니다. 우리는 이 요소를 성경 읽기를 통해 읽었잖아요. 그런데 읽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호사밧은 율법책을 교육을 시키는 일을 했고 사법개혁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는 이것을 통해서 뭘 배우고 이것을 통해서 뭘 적용해야 될까요?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오늘 강론으로 하지만 전에도 아까도 얘기했죠. 아사왕 이야기 다루지 못했잖아요. 아사왕을 보고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스스로 읽고 이 작업을 해보는 거고요. 스스로 읽고 이를 내 삶에 적용해보는 것, 이게 진짜 묵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이제 여호사밧 내러티브를 딛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또 두 번 넘어가네요. 지난주에 테스트 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호사밧의 개혁 이야기 시작되는 부분인데, 여기 여호사밧이 일단 요약 부분인데 크게 누구의 계열대로 누구의 라인을 따라서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제가 반괄호 1번과 반괄호 2번으로 해놨습니다. 자, 반괄호 1번 뭐예요? 다윗의 처음 길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시작점은, 이 개혁의 사실 시작점은 누구냐면 다윗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리고 성전을 준비한 자,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한 자, 여호와의 율례를 가장 즐거워한 자, 다윗입니다. 그 다윗의 처음 길에서 벗어났다,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길로 행하고, 자, 반과로 2번 한번 볼게요. 2번은 한번 그 형광펜 된 부분 읽어볼게요. 시작. 오케이.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인데, 그러면은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죠. 아사 왕도 개혁 군주였습니다. 그 아사가 했던 대로 아버지를 본받아서 하나님에게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윗의 계열, 아사의 계열, 요 정통 경건한 라인을 따라서 여호사밧이 개혁을 일으켰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의 계명대로, 노란색 형광펜 부분입니다. 그것을 그 계열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했고, 그 아래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북왕국을 말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럼 누구의 라인을 따라갔어요? 다윗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라인을 따라갔습니다. 여로보암의 라인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그 죄를 따라가지 않고, 그 행위를 따라가지 않고 다윗과 아버지 아사의 정통 라인, 경건한 라인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로 준수하고 실현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귀영화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개혁의 내용이 다음 화면과 그 다음 화면에 아주 자세하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첫 번째, 자, 6절 말씀을 읽을게요. 시작. 일단은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모든 판을 뒤집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상황을 원천 봉쇄시켜야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환경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하옵소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간구도 하고만 해. 그럴 거면은 삶의 환경을 바꾸셔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죄악들이 있을 겁니다. 아,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끊어야 되는데, 끊을 수 있는 상황을 안 만들잖아요, 스스로가. 그렇죠? 끊을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지 않고 계속 그 안에 있어. 그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속적으로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나는 그것을 제거할 마음이 없다라는 스스로의 반증이죠.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개혁을 했느냐? 산당은 뭐냐면은 지방에 있는 예배당을 말하는 겁니다. 그 지방 예배당이 문제는 뭐냐면 지방 예배당에서 바알, 아세라 이런 것들까지 여호와와 함께 섞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없애야 됩니다. 그런 요소들이 우리의 삶에도 있을 거예요.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개개별로 지금 이 목소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한 산당의 요소들을 어떻게 하라? 네, 제거하라는 얘기예요. 없애야 돼요. 망치를 들어서 부셔야 됩니다. 그건 없애는 거예요. 기드온도 어떻게 했어요? 신상을 때려 부셨잖아요. 없애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세라 목상 마찬가지입니다. 산당에 세워져 있던 것들이에요. 그 아세라 목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 됩니다. 없애지 않으면 나는 계속 그 안에서 그 속에서 허우적허우적거리면서 하나님한테 해결해 달라고 허울뿐인 가식으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개혁은 첫 번째로 우상 제거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이죠. 자, 7, 8,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의 개혁 패턴입니다. 자, 일단 우상 숭배를 하는 그 판을 없애버렸습니다. 제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오염 물질은 제거하고
넣어줄 것들을 넣어주는 작업을 하는 거죠. 이게 개혁입니다. 우리 개개인에게도 이런 식으로 신앙의 갱신이 이루어지게 되고 신앙의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다시요. 제거할 것들은 제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넣어줄 것들을 넣어줘야 됩니다. 자, 여기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참된 개혁은 결국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교육으로 이루어진다. 이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육을 담당할 사람들을 파견하는데 그 부류가 크게 셋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백들. 방백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옛날 표현이죠. 조선시대적인 표현입니다. 방백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그 고위 공무원들이에요. 고위직 공무원들을 말하는, 관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인하고 제사장은 제사와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방백들, 레위인, 제사장은 최고위직들을 다 각 지역에 파견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율법을 교육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육의 내용은 노란색 형광펜으로 된 부분 보이시죠?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노란색 시작. 놀랍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책인 거예요. 여호수아 1장에서도 가장 중요시했던 게 뭐였냐면은 강하고 담대하라가 주제가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 책이라고요. 그게 주제였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의 핵심 주제입니다. 여기서도 여전히 여호와의 율법 책이 등장합니다. 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살고자 한다면은 뭐가 반드시 필수다. 여호와의 율법 책이에요. 만약에 여호와의 율법 책을 가까이 하지 않고 집회에 참석해서 찬양 드리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죠.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계속 그대로만 간다는 거죠. 여호와의 율법 책이 없이 계속 춤추고 찬양하고 울고 계속 가요. 여호와의 율법 책이 없이 또 죄악 가운데 나는 이것을 어찌할지 제거하지도 않고 어찌할 줄도 모르고 분별도 못하고 계속 그대로 사는데 일단은 또 집회에 갑니다. 좋은 음악과 조명이 있는 집회에 가서 또 거기서 앞자리 고수해서 가슴 치며 울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복귀합니다. 근데 여호와의 법은 전혀 몰라요. 그러면 또 그렇게 살다가 깨지고 방황하고 답답하고 내 삶은 왜 이렇게 질서가 안 잡히지 하면서 그리고 또 집회에 가서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건강하게 개혁되는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의 이 집회는 소중하고 저도 집회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찬양을 사랑하지만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 집회와 찬양과 조명과 음악들이 어디로 향하게 해줘야 된다. 여호와의 율법책으로 향하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걸 배워야 돼요. 그런데 가장 지루하고 재미없는 게 신앙생활에서 뭐다? 저거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신앙이 마귀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우리를 작업을 하냐면은 이렇게 그래서 즐거운 쪽으로 해서 처음에는 신앙이 잘 성장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긴 가요. 근데 궁극적으로 마귀가 하나님 앞에 진짜 설 수 있는 그 길은 차단시키고 자꾸 못 듣게 하고 못 가게 하죠.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거 배우는 자리예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율법책은 뭘까? 우리 구약 39권일까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여기에서 여호와의 율법책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 기록된 법입니다. 제일 지루하고 제일 어렵고 제일 힘든 규칙이 써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럼 그 여호와의 율법책 그동안 우리 종회교회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법전 3가지. 무슨 법전?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언약법전, 성결법전, 신명기법전.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레위기 뒷부분 신명기 12장부터 26장. 여기가 법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고 규칙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법으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 성경 읽기 할 때 어디서부터 성경 안 읽어요? 정확하게 출애굽기 20장부터 힘들어집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도 학생 때,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 심지어 신학을 할 때도 어디서 딱 멈춰지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20장 넘어가면서부터 졸리기 시작하고 못 읽겠더라고요.
지루하고 재미없고. 제가 거기서 하나 깨달은 게 바로 그거예요. 야, 마귀가 정확하게 역사하는구나. 여기서부터 읽어야 진짜 크리스천, 진짜 하나님 백성 되는 건데 여기서부터 지루하게 해요.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죠. 성경 읽기 하다가 어디서 포기했다? 레위기부터 포기했다고 또 얘기하죠. 성결법전 기록된 부분. 그러면 레위기부터 포기했는데 민수기, 신명기 봐 안 봐요? 안 보죠. 그러면은 30년, 40년, 50년 교회 다녀도 일생 뭘 몰라? 여호와의 법을 몰라요.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의 법과 규칙을 일생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이 말씀만 듣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지. 저도 지금 너무 좋아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 좋죠. 맞습니다. 지금도 은혜 받고 있는 여전히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신 그 사실 늘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해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설 수는 없어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냐? 충분하죠.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지만 그거는 예수님 안에 머물 때에 내 영혼이 실존적으로 흑암에서 빛으로, 죄악에서 구원으로,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이켜지니까 주 예수 안에서 만족을 얻는 거죠. 그러나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알미 필요해요. 알미. 그 알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여호와의 율법 책에 기록되어 있고요. 구약의 모세로부터 주어진 이 율법 책이 우선이고, 그리고 그 구약의 율법 책을 새롭게 성취하시고 재해석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산상수훈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달달달달 암기할 정도로 외워서 살 때에 진짜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 수 있는 거죠. 어쩌면 이때는 지금 구약이니까 아직 예수님의 그게 없으니까 여호사밧이 한 개혁은 뭐였냐면 제일 먼저 바로 이 법을 이렇게 일단 우상 다 제거하고 없앨 거 없애고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그 집어넣어주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법 규칙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된다. 기준이 생겨버리고 그러면은 기준이 생긴 주의 백성들은 흔들릴 확률이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여호사밧의 개혁입니다. 사실은 저 그림은 느헤미야서의 그림인데 적절한 그림이 없어서 그냥 가져왔습니다. 여호사밧이 각 지역의 방백들과 레위인과 제사장을 보내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르칩니다.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르칠 때에 백성들은 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며 주의 뜻에 순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저한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배웠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주일날 이곳에서 저한테 성경 강론 듣는 것보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배운 게 사실은 진짜 더 말씀에 가까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콤페시오를 통해서 루터의 대교리 문답을 이제 계속 배워갈 겁니다. 서문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배울 겁니다. 어쩌면은 십계명, 신조, 성만찬, 세례 이런 거 내용을 배우는 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신약 교회의 법이기도 하니까 그게 더 우리에게 진짜 말씀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처럼 구약의 여호사밧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저 지루하고 재미없는 법을 정확하게 가르치게 지시했고 시행되었고 그 결과가 결국은 부귀영화, 부국강병 전쟁에서 승리로 이어지는 그 축복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은 마틴 루터의 독일어 성경입니다. 보면은 그림이 그려져 있죠. 루터의 종교개혁이 왜 대단하냐면
쉬운 언어로 번역을 했다라는 것과 더하여 루카스 크라나흐에 의해서 사파가 책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백성들은 글을 거의 잘 몰랐습니다. 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배워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글을 잘 모르니까 그림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을 수 있겠다. 루터는 결국은 하나님의 이 법,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백성들에게 제대로 교육되게 하기 위해 쉬운 언어와 그리고 그림을 사용해서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효과는 아주 만점이었습니다. 어쩌면 20세기에 인터넷이 나왔잖아요. 인터넷이 나온 인터넷 혁명보다 이 당시에 활자 인쇄술이 나와서 원래는 수천만 원 정도 돼야 되는 그러한 돈을 지불해야만 책 한 권을 살 수 있었는데 그냥 아무도 살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게 저 책이 그래도 소 한 마리 가격까지 내려왔대요. 소 한 마리. 그러면은 조금 무리하면은 살 수 있었고 그 사서 서로 돌아보면서 돌려보면서 성경을 같이 읽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루터는 그 활자 인쇄술이라고 하는 혁신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법을 교육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로 오늘 우리의 개신교가 지금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저는 이러한 혁명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그러나 그 100년 전에 후스의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결국은 활자 인쇄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활판 인쇄술이 루터 시대 때는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이 뻗어나갈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성공했지만은 그 이전 세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성경을 볼 수가 없으니까 실패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요, 성경은 다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 활판 인쇄술의 혁신과도 비슷한 우리 시대는 AI의 혁신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AI를 통하여서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성경을 빨리 해내고 있습니다.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내용을 정리해내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가능해졌습니다. 2025년부터 가능해졌기 때문에 아마도 작년과는 훨씬 더 다른 깊이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느낄지. 그런데 이 AI라고 하는 이 기술을 통하여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성경은 다 보급됐지만 성경을 읽지 않는 시대. 책은 다 보급됐지만 읽지 않고 앱은 다 보급됐지만 읽지 않는 이 시대에 저는 단지 이것을 제가 성경 분석하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술자들과 만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 AI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성도들이 더 깊이 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고 있고 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책을 한 권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AI를 활용해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서 여호와의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언약법전, 신명기법전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강단에서 매번 드리는 예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면 듣고 슉 하고 지나가고 절대로 기억하지 않죠. 이제는 그게 아니라 앞에서 목사가 그렇게 얘기했다면은 언약법전을 내가 찾아서 확인해 보기도 하고 그 다음 신명기 법전도 AI를 통해서 찾아서 정리하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이게 주의 법이구나. 마지막 이야기할게요. 신명기 때 결국 핵심이 뭐였죠?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그게 신명기 내용의 엑기스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말씀의 분석을 통해서. 그렇다면 그 내용을 어떻게 우리 시대에 실현시킬 거냐가 이제 교회가 해나가 21세기 우리의 AI 시대의 교회가 해나가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사랑하고 또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인간성이 파괴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간성을 회복시켜 줄 건지 AI를 계속 유튜브를 계속 하고 있다 보면은 외롭고 인간성이 파괴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활용해서 어떻게 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한테 먼저 손을 내밀어 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소망이 없이 일어날 힘도 없는 사람한테 붙잡아서 일으켜 줄 것인가? 고민하고
사랑으로 보듬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종회교회가 앞으로 걸어갈 길이고 21세기의 종교개혁에 바로 이 AI 혁신을 통해서 이제 해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 주님, 주의 율례를 내게 보이소서. 주의 법도를 따라 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